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따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따릅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앉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더욱더 배우고 알며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고요한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힘겹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빛이시며 진리시며 길이신 주님만 믿으며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나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 가정, 각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모세처럼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선교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그들의 심령, 애타는 그들의 마음, 우리 주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오니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힘든 상황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가정과 삶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방황하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선택과 결단과 결정의 길목에서 서 있는 청년 학생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영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며 젊음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양육하며 사역 가운데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언어권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며 섬길 때 언어의 능통함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사 더 잘 가르치시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감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021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침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다시 침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신약 2기가 4월 20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 목,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하셔서 우리 모두 성경 통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도 있으니까 함께 신청해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필리핀 All for Jesus 교회가 목회자가 떠나는 상황이 되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저와 계속해서 소통하던 중에 지난주 필리핀 교회 리더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마리일 순복음교회 필리핀 그룹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필리핀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우리 교회 비전과 함께 세계 선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 코로나 상황이 부활절 연휴로 인하여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계속하여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으며 실내에서는 4인까지, 실외에서는 6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역규칙 잘 지켜주시고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애써주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곽자연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우성 형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와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교훈을 더하시며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깨달아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여 주시면서 나라와 민족 열방과 백성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배하러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다음 없는 은혜와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
제사장 목가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속을 원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들을 목회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한 성생 기억하시며 복을 더하시며 피로마다 채우시며 능력이 하나님의 시하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다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든든히 붙들고 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푸시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며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사 필요마다 채우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위에 구름이 뜨면 나아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런 교회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나라 민족 열방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같이 정치적 이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여 조국 교회들, 조국 성도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쓰시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사역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과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주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함께 거하며 살아감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가 영광 예배, 응답의 예배, 위로 예배,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이끌어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산과 서울 이 두 곳은 이전에 모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에서 배출된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서울과 부산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임 시장 모두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을 하였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 모두 큰 차이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초반 예상과는 달리 큰 차이로 야당인 보수당이 이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집값 문제와 세금 문제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웬만한 사람들은 집을 살 수도 전세를 얻을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자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서 재산세와 보유세를 대폭 올리게 된 것이
시민들에게 큰 불만으로 작용하여 정부 여당의 경제적 정책에 반발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심판함으로써 야당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요,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1세기 사람들에게도 이 세금 문제는 늘 힘겨운 현실의 문제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의 권력 국가로 주변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마치 바로 왕을 애굽의 왕으로 부르는 호칭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는 디베리오 2세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항상 피정복 국가 백성 중에서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걷는 인두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피정복 국가에서는 이 인두세의 세금을 두고 항상 반발하는 세력과 친로마 편에 서서 로마 정부를 옹호하는 친로마 세력들이 있어 늘 부딪혀 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이어지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시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추적해 왔는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대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들 그룹은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의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그룹과 다시 한번 충돌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22장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바로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종교의식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혼을 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복수하고 대중 앞에서 수치와 망신을 안겨주기 위해서 당시 가장 논쟁이 많았고 자기들끼리는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세 가지 신앙적 난제들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난제들이 바로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 가지 신앙적 난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세금 문제입니다.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법이 아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여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시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총독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치안 유지와 행정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한 로마 정부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특히나 반세속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더더욱 사이가 나빴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헤롯에게부터 헤롯을 지지하였던 헤롯 당원들도 그들 가운데에서는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한다, 세금을 로마에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늘 부딪힘과 갈등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세속에서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세속의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따라서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사정은 조금 달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거두는 인두세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어 유대 백성들이 큰 부담이 된다고 하여 세금 거부 운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게 되면 종교세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질적 이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인두세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에 친로마 편에 서 있었던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견제하라는 뜻으로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이름대로 로마 황제에 의하여 분봉왕으로 임명된 헤롯왕의 추종 세력들이었습니다. 세속왕인 헤롯과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그들을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이슈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부류를 모두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로 묶어 넘어뜨리려는 시도에 서로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한패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확보하는 것과 식민지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 정복전쟁에 쓰든지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부려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바쳐야 하는 주민세 혹은 인두세를 내어야 했기에 늘 피정복 국가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인두세를 내도록 하여 인두세를 거두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 시대 가장 민감한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는데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 확실시되었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번에는 로마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체포가 되어 큰 엄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에게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들은 예상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욕당한 것을 갚아주기 위하여 이를 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하여 평소에 적대적이었던 그들의 적 헤롯 당원들과 서로 상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이전에 없었던 위대한 랍비처럼 치켜 세우면서 율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접근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 넘어뜨리기 위하여 최대한의 포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띄워주기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의 말이요, 진정성은 1도 없는 그들의 말임을 그들의 이전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미끼의 발언이요 언어였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라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할라카란 현실에서 발생한 어떤 사안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게 되면 율법의 최고 권위자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율법의 최고 권위자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 그 내린 판단을 모든 공동체가 그대로 따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일종의 그들만의 규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할라카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아직 유대인 사회가 서로 합의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결국 이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논쟁을 통한 갈등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욕을 먹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인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기득권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여 우리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 올무를 숨기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이 자신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있다고 시편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변엔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할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냐?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이지요. 자신들이 끼워 맞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와 말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말 하냐?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다니냐? 라며 우리로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여 올무에 걸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코가 깨지는 날도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자 되시며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올무에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묶어 넘어뜨리려 했던 것처럼 혹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시험하고 정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혹은 교회 공동체를 시험하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으르렁대던 사람들이 오늘 한편이 되어 다른 집사님을, 권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당을 지어 교회 공동체를 분열로 밀어넣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며 남의 눈에 티끌보다 우리 안에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말하는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짜놓은 올무 안에 들어가시지도 빠지시지도 넘어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세금 바칠 때 사용하는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바칠 때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10계명의 제2계명에 따라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칠 때에는 반드시 로마 제국의 은전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은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과 황제는 신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세금 문제 앞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짐을 통하여서 굉장한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그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시지요. 마태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 앞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대답한 대로 이 세금을 바치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이 말을 하고 그대로 끝났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로마 지배와 인두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그를 떠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여지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로마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따라서 데나리온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라는 이 대비적 논쟁은 없어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고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었던 세금의 문제, 지금 이 세금의 문제에서 주권의 문제로 예수님은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주권에 대한 문제, 본질적 신앙의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며 주제를 돌리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너무나 놀라서 모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으로 생기는 충돌입니다. 자꾸 뭐가 아까워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따지고 생각하니까 신앙과 현실의 삶에서 자꾸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땅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1편 1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성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기뻐 맞이함 다윗의 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좁은 세계에 함몰되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수록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 좁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통치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만 보고 내가 처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도 하고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땅에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오래전에 목사님들의 경우 나라의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론만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삶의 의무를 다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가이사의 형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다면 어서 빨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이사의 형상, 세상의 형상을 빨리 지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시험과 문제 앞에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소망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주님이여, 어떠한 시험과 올무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세상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넘어짐을 당하고 올무에 당하고 웃겨쌈 당하는 모습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옥새 속하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손해를 덜 보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올무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서로 부딪히며 서로 힘들게 하려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을 시하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앞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어 잡아뜨리려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많은 꾀를 내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혹 세상과 같이 되어 우리도 또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손해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 그렇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감으로 온전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여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하는 나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은혜, 넉넉한 꿈과 비전 되게 하시고 물질도 가득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아픈 많은 주의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나누는 일에 단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며 누가 진짜 왕인지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마들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